그런 대로 볼만하고 들을만 하는데 제가 이렇게 다시 보니까 체킹당할 게 여러 군데 발견했어요. 그러나 반응이 좋은 관계로 언음방송국의 TV에 갤러리에 화면이 다 저장이 돼서 전국에 있는 엄불교 교도들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검색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도 가서 보셔가지고 검색이 많이 올라가도록 한번 보세요. 그리고 작년에 했던 그 언음마켓 거기도 그대 밑에 보면 있어요. 거기도 한번 보시면은 또 다시 또 새로운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대각개교절 주제가 모두가 은혜입니다. 그러죠. 올해만 주제가 아니라 수년간을 모두가 은혜입니다로 지금 대각개교절 경축 주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냥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도 해보고 별 주제를 많이 내세웠지만은 시대를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어서 이제 이렇게 연마한 내용이 모두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대각개교 경축 달을 기해서 정말 우리 눈이 모두가 은혜로 보이도록 또 일체의 모든 소리가 은혜의 음성으로 들리도록 우리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되도록 우리 행동이 은혜의 행동이 되고 우리의 마음씀이가 은혜가 되도록 기도하는 그런 달이고 덕혜고 나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 은혜를 처음에 선포하실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는데 서양의 구조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가 봅니다. 정유성 우리 원불교 교무님이시고 서양 미국에서 종교학 박사를 따신 분이 박사 논문으로 이 사은을 쓰셨어요. 그래서 교수님께 학위를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천지은도 은혜고 부모도 은혜고 동포도 은혜고 법률도 은혜다. 그 얘기를 논문 발표를 하니까 왜 이렇게 상식적인 것을 너는 발표를 해서 특히 박사라는 높은 직위를 가지려고 하느냐. 부모 은혜는 더 우습다. 자연스럽게 이 사람의 생명체가 탄생하는 건데 그 부모 은혜라고 그렇게 했느냐 이걸 질문을 했어요. 여러 고비 끝에 하신 말씀이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다. 이걸 증명했어요. 그러니까 그 심사위원이 아이씨 그걸 듣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대종사님의 대각에 의하여 일체가 모두가 은혜라는 것을 발견하는 시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일원상 진리가 선포된 것은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오고 진리의 세계를 꽃피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이 곧 은혜로 보는 세상, 은혜가 되는 세상, 은혜 속에서 목욕한 세상을 말한다고 봅니다. 제가 어느 학생들을 지도할 때 프로그램명을 은혜가의 산책 해가지고 그룹별로 내보낸 일이 있어요. 그래서 30분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은혜로운 것들을 적어 갖고 와봐라. 배은하는 것도 적어와라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그룹에서 그 비가 오는 날 거리를 이렇게 보는 그걸 보고는 발표를 한 거예요. 비가 막 두두두두둑 쏟아지니까 여름훈련 때니까 비가 갑자기 왔어요. 그러니까 어느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가다가
이 라면 박스를 머리다 이렇게 끼고, 그러고는 아이를 그냥 가지런히가 찢어지게 막 아이를 대고 달리를 합니다. 그걸 보고는 엄마들은 비 올 때는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게 배은이다. 아이한테 배은이다. 이렇게 발견해 갖고 왔어요. 또 어떤 아이는 제가 10분 동안에 차가 이렇게 가는 걸 봤는데 10분 동안에 한 60대가 그 자기 앞에 차가 지나갔는데 15대나 정지선을 안 지키고 가더랍니다. 또 그것도 그래서 내가 너희들 왜 이렇게 배우는 것만 봤어? 그랬더니 보는 것도 봤어요. 그러면서 앞에 아저씨가 수레를 끌고 갔는데 뒤에 아줌마가 거기에서 흘린 그 물건을 주워주는 걸 봤어요. 이런 그 아이들의 세밀한 눈을 제가 산책을 해보아서 기록한 일이 있습니다. 은혜는 발견해야만이 보이는 거지 눈을 감으면 보이지 않고, 은혜는 발견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더 크게 보이는 거고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큰 은혜도 축소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총부에 가다가 여기 대천에 누구 만날 일이 있어서 만났는데 거기에 동학사, 이게 옛날에 삼동원에서 공부하시던 분이 게스트하우스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거기에 들렸어요. 근데 그분이 거기 있어서 그 옛날에 공돌이던 절은 어디다 두고 여기 와서 바다하고 같이 있냐 그랬더니 그 절은 절대로 놔도 없어져서 바다를 절 삼고 수행을 한다. 그런데 먹을 게 힘드니까 그냥 가끔 아는 사람 중심으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한다고 그래요. 그러냐고. 그건 좀 힘드시겠네요.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사람을 받아들이니까 안 와도 감사하고 와도 감사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감사 생활을 잘 하시는구나 하다가 저하고 무슨 얘기가 되냐면 여러분 그 계룡산 얘기가 나왔어요. 계룡산에 공무탑이라는 탑이 있어요. 혹시 보셨죠? 공무탑이라는 탑이 있는데 소의 공덕을 기린 탑입니다. 그 얘기가 나왔어요. 거기에 왜 공무탑이라는 그 공덕을 기리는 탑이 서졌냐 하면은 6.25 동란에 그 절이 다 탔어요. 막 타고 그 큰 절이 그야말로 큰 절 아닙니까? 계룡산에 있는 절이. 타니까 그 스님들이 그 절을 지키려고 그냥 수호를 숨어서 어떻게 저 절을 다시 지키고 고민을 하고 있다가 6.25 지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절을 다시 지자. 그래서 탁발하러 다닙니다. 탁발하러 가는데 어디 막 소가 막 슬피 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슬피 우는. 그래서 막 거기 탁발을 잠깐 잃어버리고 소한테 우는 소리 따라갔더니 그냥 소가 그 목이 침치게 이렇게 얽혀가지고 그냥 목이 조이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죽기 직전에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정말 그 식을 어떻게 끊어서 생명을 살려줬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절을 질라니까 공양도 힘들지만은 나무 구하기도 힘들고 나무 구했더라도 갖다 옮기기가 힘들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꿈에 소가 막 부르면서 쌀을 지솜 한숨을 허리다 등에다 등까지 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밖을 열어봤더니 진짜 소가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를 이제 보고 아이고 옛날 그 소인가 보다 하고 이뻐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 번의 은혜를 받게 됐는데 향나무를 구해서 이 불상을 조성을 해야 그 불상 앞에 불단이 오래오래 간다 해서 백두산 향나무 백두산째 향나무를 구하러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깊은 산에서 향나무를 채취를 했는데 그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어디서 소가 나타나더니 등짐에 짓고 그걸 여러 번 지어다가 줬어요. 그래서 그 절을 짓게 됐다 그 얘기. 그래서 그러는데 수없이 절을 질 때마다 소가 그 일을 해줘요. 그 스님 따라다녔어요. 늙은 소가 다도 일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노후가 됐어요. 노후가 돼가지고는 이제는 자는가 보다 했더니 소가 눈물을 절절 흐르는 거예요. 지쳤어.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약을 주려고 소도 뭐 지친데 필요 회복제를 주려고 이렇게 수박수박 했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졸다 그냥 일생을 마친 지 정말 열반은 스님처럼 마치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 인호 스님이 그 주인인데 인호, 경륜 뭐 그런 그 같이 저를 수했던 스님들이 이 천년고차를 새로 짓는데 공덕을 써줬다 해서 그 소를 공덕을 비는 탑을 세웠다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 우리가 언제 은혜를 찾냐? 생명을 살려줬을 때 은혜를 찾냐?